씨 뿌리는 자의 비유 참 많이 들었죠. 참 많이 들었고 또 저도 여러 번 설교를 한 본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말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뭐냐라는 것인데, 신학교에서는 주로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라에 중요한 3대 요소가 있죠. 영토가 있고 주권이 있고 백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하게 다루는 게 하나님의 주권 문제를 다룹니다. 그런데 13장은 주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이라기보다는 전혀 다른 의미에서의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13장의 구조를 잠깐 보겠습니다. 1절부터 23절에는 씨 뿌리는 자의 밭의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많이 들었죠? 옥토, 돌자, 길밭, 그리고 가시밭. 근데 여기에 대한 설명은 36절부터 43절에 했습니다. 그리고 24절부터 30절은 좋은 씨와 가라지가 왜 생기느냐? 주인은 좋은 씨를 뿌렸는데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31, 2절에서는 겨자씨 비유가 나옵니다. 겨자를 갖다가 한 말에 넣었더니 거의 완전히 다 전체가 다 겨자 누룩이 되었다. 섬을 무릎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감추인 보화 이야기가 있고, 진주, 귀한 진주가 있으면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사더라. 그리고 물고기를 잡았는데 좋은 고기만 남기고 나쁜 것은 다 버리더라. 곡간에 있는 곡식을 넣는 것과 같다. 그러면서 이제 종결적으로 말씀한 것이 53장 53절과 54절입니다. 천국에 속한 서기관들이 하는 업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3장에 나와 있는 비유가 어떤 일은 7가지다, 8가지다 그러는데, 그 종류가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비유가 이제 씨 뿌리는 비유예요. 그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대표적으로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정리하고 나머지 비유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씨는 농부가 뿌리는 것인데 좋은 씨입니다.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정말 여러 곳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 농부는 열심히 이 씨를 뿌립니다. 근데 어떤 것은 옥토에 떨어지고, 어떤 것은 가시덤불, 어떤 것은 돌짝밭, 또 어떤 것은 길가에도 떨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 밭의 종류들을 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한 게 뭐냐? 열매 맺었느냐 못 맺었느냐, 그거 한 가지뿐이에요. 돌짝밭, 이스라엘은 이런 세면공고인 것처럼 이런 땅 전체가 이렇게 바위죠. 돌이 아니고 바위예요. 그 위에 흙이 이제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위에 뿌리를 내리다 보니까 흙이 있어서 뿌리를 내렸는데 나중에 바위에 되니까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해요. 이런 것들은 이스라엘 지역에 가면 여러 군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너가 길에 떨어졌느니 어디 떨어졌느니 다 이야기 일어나고 열매 맺었냐, 그거 하나뿐이에요. 다른 거는 열매 못 맺었다. 그것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길가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미 그 씨들은 노출되어 있어요. 길가에는 씨가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새들이 쪼아먹기는 아무것도 아니죠. 즉, 다시 말해서 교회는 다니지만 그 마음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 이웃 친구들이 와서 다 쪼아버리면 끝나버리죠.
돌짝밭은 분명히 복음을 듣고 알겠다라고 했지만 살다 보니까 힘들다라 이거죠. 다시 말해서 뚫고 지나가야 할 그 바위가 존재합니다. 내가 믿음을 성장시키려면 어느 때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 어려움, 난 못해. 뚫지 못해. 나는 이렇게 살다 죽을 거야. 뭐 그렇게 이야기하고 끝나죠. 가시밭의 경우에는 토질이 상당히 좋습니다. 잘 자랍니다. 그런데 그 가시밭이라고 할 때는 입에 가시가 있어요. 근데 거기 찔려요. 그래서 가시밭의 특징이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잎이 제대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 있는 이 나무 뒤에 있을 때는 이렇게 왕성하게 안 폈어요. 도리어 구멍 뻥뻥 나고 벌레 먹은 것처럼 돼 있고 그랬는데 저게 햇빛을 받아야 자라는 나무라 앞으로 옮겼습니다. 질병 하나도 없습니다. 잘 자랍니다. 이제는 우리 이명수 목사님이 하얀 꽃만 만들지 말고 빨간 꽃도 만들어야 될 것 같아. 예. 그렇게 해서 보기 좋게 해야 될 그런 것이 가시밭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내어놓을 곳이 없는 사람이에요. 가시밭에서 자라긴 자라고 있어요. 그런데 열매를 못 맺는다. 여기 비해서 옥토는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다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300배에서 1000배를 맺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우리 즐겨 드시는 아키바리라고 그러죠. 그런 쌀은 한 280배 정도 나오고 우리나라에서 그 배의 혁명이라고 그랬죠. 통일벼. 그건 370알이 열립니다. 하나 심었는데. 그건 또 적게 열리는 거예요. 사과나무 한 그루 있었으면 어떻게 하죠? 그거 가지고 먹고 살았어요. 한 그루 가지고. 그 정도로 많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30배, 60배, 100배는 적게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런 옥토가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성장을 두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결과를 두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결과가 하나님께 드릴 게 있냐 없냐, 있으려면 있는 토양이 되라. 내가 예수를 믿지만 결실 없는 예수를 믿다가 결국은 천국 갈 거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씨 뿌리는 비유 외에 다른 비유하고 비교를 해보면 씨를 뿌린 건 우리가 잘 압니다. 근데 가라지가 있더라는 거죠. 근데 이 가라지는 누가 뿌렸냐? 원수가 뿌렸다고 그랬어요. 우리 속에 원수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실 분일 수도 갈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원수들이 참 많습니다. 신앙을 방해하는 원수들입니다. 내 신앙을 방해하는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죠. 돈은 끝까지 내 신앙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라지도 있지만 너가 중요하다. 너가 최후의 결실을 맺는 게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가라지에 대해서 아느냐 그러고 원수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귀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건 지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것이 내 열매는 아닙니다. 그것들이 있더라도 나는 열매를 맺어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좋은 밭에 가라지가 생기는 이유가 뭐냐? 원수가 와서 뿌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데 나에게 해코지를 할 사람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내가 잘 되는 꼴을 못 보죠. 그것이 원수라는 거예요. 하지만은 그걸 핑계대고 그놈 때문에 내가 인생 못 살아. 그놈 때문에 내가 힘들어. 그렇게 이야기해 본들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열매는 하고 묻습니다. 그때는 저놈 때문에 없었는데요. 그것은 이유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좋은 열매 맺는 거다. 나머지는 어떻게 했다고요? 불에 태워 없애버린다고 그랬어요. 실제로 여러분들 지금 한참 이제 포도나무가 수확할 때가 되어 가는데 사실 포도 수확하기 전에 뭐 먼저 합니까?
잘못 자란 것들, 비실비실한 거 다 뜯어버립니다. 미리. 다 뜯어서 좋은 것이 더 잘 자라도록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정말 내가 열매를 맺어서 드릴 것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계산했을 때에 무엇을 내놓을 수 있는가? 세상의 것은 계산할 게 많아요. 하나님, 나 아들 이렇게 키웠고 딸 이렇게 키웠고 나 재산 이렇게 모았고, 하나님 앞에는 근데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님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던 마음이나 또 하나님을 최고로 여겨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해내는 그런 작업들을 하나님은 물으실 겁니다. 반드시 농사 짓는 일에는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위해서는 참 많이 투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는 얼마나 투자되고 있습니까? 투자한 만큼 그 이익이 나올 텐데 30배, 60배, 100배 어떤 상황이냐, 아니면 노력은 하는데 가시덤불 때문에 나는 투자한 것이 효과가 없게 할 것인가, 그 점을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천국의 비유에서는 종말을 항상 내놓았습니다. 마지막 때에, 다시 말해서 수확할 때에, 이젠 다 정리할 때에 더 이상 자랄 시기가 없습니다. 우리의 종말은 여러 가지로 다가옵니다. 세상의 종말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세상의 종말은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예요. 내 종말이에요. 이번에 몸이 하도 힘이 들어서 이제 병원에 갔습니다. 갔더니 검사를 다 하더니 허허. 전에는 그래도 10%라도 에너지 남겨오시더니 이제는 1%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 1%밖에 안 남았다는 말은 이러다 턱 쓰러지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잘 됐습니다. 천국 가고 싶은데 갈 수 있도록 환경이 됐네요. 그러나 만일에 내가 더 살 수 있다면 또 할 일이 있으니까 원장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랬더니 또 그분은 무조건 저한테는 약 한 제 지어주고는 뭐 거의 공짜로 줘버려요. 그래서 제가 정말 미안하지만 이번에는 가서 좀 달라고 했습니다. 종말을 기준해요. 누가 일찍 죽을지 아무도 몰라요. 그 때문에 집사람하고 또 한번 웃었죠. 결혼식 한 날, 이제 기차를 타고 오후 1시에 결혼식인가 했는데 오후 4시 새마을호죠. 그때는 새마을을 타고 서울로 올라오면서 아마 양산이나 그쯤 통과했을 거예요. 밀양이나 양산쯤 통과할 때에 여보 내 죽거든. 당신 살아갈 준비 다 해놔야 돼. 그날 그 이후로 10년 동안 아주 혼났습니다. 그 이야기 된다고. 죽는 거예요. 오늘 당장도 죽을 수 있는데 그거 왜 내가 잘못됐냐. 그래서 내가 죽어도 당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능력을 내가 갖도록 해줄 테니까 자관 나만 의존하지 마라. 독립할 생각 항상 갖고 있어라. 그렇게 했죠. 죽음이란 거는 언제 올지 몰라요. 그냥 순식간에 가는 겁니다. 종말이 이 천지가 없어지는 종말 갖고 사람들이 많이 떠듭니다. 그런데 자기의 종말은요? 자기의 종말은 생각 안 해요.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내놓을 종말 내놔라는 거예요. 열매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매 없는 삶, 하나님, 우리 중세시대 때에 신부가 기도하듯이 하나님 이 사람 천국 가야 됩니다. 이 사람은 주일날 한 번도 결석한 일이 없습니다. 단 졸기는 많이 졸았습니다. 천국 가야 할 이유가 그런 건가요? 하나님이 그런 걸 가지고 열매 맺었다고 할까요? 여기에 이 비유들이 전부 다 천국에 가는 종말의 비유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신자에 속합니까? 내가 속해 있는 그 모양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여다 그랬어요. 이렇게 깨달았느냐를 말을 뭐라 했는가 하면 no,
아느냐라고 질문하지 않으셨어요. 영어로 좀 써놨습니다만은 understanding이라고 그랬어요. understand. 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실용을 못합니다. 여러분들 수학 공부 다 하셨잖아요. 근데 그거 써먹어요? 안 써먹어요. 그것을 생활에 쓸 수 있을 때에 이해가 되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이렇게 쓰면 되겠다. 저런 환경에서는 저렇게 쓰면 되겠다. 특별히 그렇게 잘하는 사람을 이제 굉장히 재치 있는 사람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그러하오이다. 정말 알고 말고요. 아니요.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몰라요.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알아듣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 우리가 다 아는데 성경에 다 설명되어 있는데 아니요. 모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삶에 적용이 안 됐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마태복음 13장 13절, 19절, 23절에 있는데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들어요. 그런데 깨닫지는 못해요. 내 생활에 사용을 안 한다는 거예요. 못해요. 안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신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고 판단하는 것이 언제냐?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진짜 안 되겠다. 그래서 쟤들에게 아무리 이야기해봐도 못 알아들 거니까 악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아예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해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도둑놈들에게 지혜를 가르쳐 줬다 합시다. 되겠어요? 안 되죠. 우리 번호키 있죠. 이 번호로 맞춰서 여는 키. 그거 도둑놈들에게는 그냥 가져가라고 한 거예요. 번호키 맞추기 무지무지 쉬워요. 그 얇은 알루미늄 막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캔 먹고 그 캔 껍데기만 있으면 돼요. 그거 잘라가지고 그 키 안에 쏙 집어넣으면 돌리면 저절로 맞게 돼 있어요. 이해가 안 되죠. 그런 원리를 선한 데 써먹어야지 악한 데 쓰면 어떻게 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악한 데 못 쓰게 귀를 막게 하는 거예요. 저거 봐, 들어봐요. 저거 다 아는 거야. 하고 가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인가를 깨닫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이런 말 묻지 않았어요. 너 깨달았니? 라고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묻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뭐라 했을까요? 설교 좋았다. 설교 좋았다는 말은요, 수사학을 배우면 돼요. 연설을 배우면 돼요. 옛날에는 어떤 목사님은 자기가 아주 설교를 잘하기 위해서 진짜 스피치 가르치는 그 말을 가르치는 학원에 6개월, 1년 다녔어요. 그런 거 많아요. 괜찮아요. 성도들에게 그걸 알려야 되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명강이다. 참 잘 들었다. 하고 돌아가 버리지만 더 이상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조금 달랐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강론을 다 끝내고 집에 들어가니까 예수님, 나 좀 하나 알고 싶은데요. 씨 뿌리는 비유, 그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있으면 이렇게, 씨놈들, 바보 같은 놈들. 우리 다 아는 거야. 그것도 몰라? 씨는 복음이고, 뿌리는 산 농부는 하나님이고, 그리고 그 좋은 옥토가 있고, 길밭 있고, 다 그거, 심령이 어떤 상태인지 우리 알잖아. 뭘 그걸 어려운 거라고 질문해. 그래 놓고 예수님이 비유로 비밀을 만들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도 비밀이에요. 다
빤히 아는 거,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비밀이에요, 그게.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을 필요가 없어요.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느냐? 예, 진짜 압니다. 하지만 몰랐습니다. 이 8가지 비유를 총괄해서 예수님이 딱 정리를 한마디로 해줍니다. 한번 52절 같이 읽어줍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말이 조금 알 듯 모를 듯 뭔가 조금 복잡합니다. 근데 다시 생각합시다. 너희들이 알면 어떤 수준까지 되어야 안다고 말한 겁니까?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것을 공급할 수 있는 수준이냐라는 거예요. 종종 이런 말 듣습니다. 전도에서 하면 그분에게 좀 말씀 가르치세요. 그러면 아이 나 몰라요. 난 몰라. 난 못해요. 난 못해요. 그러면 뭐래요? 모르는 거죠. 필요에 따라 그 사람의 수준에 맞게 필요한 것을 곳간에서 가져다가 준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얘가 오늘 좀 밥을 못 먹네. 그럼 오늘 미음이라도 써서 줘야지.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밥 안 줘요. 야, 미음 있다. 맛있는 거 있다. 근데 소화는 되니? 예, 됩니다. 그러면 거기 내가 굴도 좀 넣고 거기 좋은 영양가 넣은 걸 넣어서 너에게 준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옛 것과 새 것을 때에 따라, 경우에 따라서 말을 할 수 있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무슨 사람이라고 그러세요? 제자된 서기관이라고 됐어요. 제자가 된, 뭐예요? 훈련받은 그 말이에요. 훈련받은 서기관이 마치 주인이 집안에 뭐가 다 있는지 다 알아요. 어디 뭐가 있는지 다 알아요. 그래서 이거 필요합니다. 그러면 가지고 와서 줘요. 옛 것과 새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자기 직업에 있어서는 최고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들 물으면 착착착착 대답해요. 곳간에 있는 거, 새 것, 오래된 것, 아니면 싼 거, 비싼 거, 아니면 중간치기, 이 지금 물건을 살려는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가 확실히 알고 가르쳐줘요. 그런데 성경에 대해서는 어떻느냐고 말이에요. 깨달았느냐? 너희들이 understand, 알아들었느냐? 그 말이 아니고 너희들의 것으로 소화가 되었느냐? 예, 그렇습니다. 했지만 실제로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예수님 만나러 왔습니다. 그때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헤롯이 묻습니다. 왕이 어디서 나겠느냐? 그거야 우리가 알죠.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유다 땅 베들레헴아 크지도 않은 마을인데도 큰 마을로 되어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입니다. 그것까지는 오케이. 잘했어요. 그 다음은요. 지식으로는 알았지만 내가 경배해야 한다는 그 사실은 못해요. 그러면 난 사람 아니에요. 빤히 지금 투자하면 돈 벌 수 있는 것 알아요. 그거 하면 투자하면 내가 몇백 벌 거다. 근데 투자 안 해요. 그건 뭐예요? 아는 게 아니고 지식만 갖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제자된 서기관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 제자됨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아주 많은 훈련을 받은 그 뜻이에요. 우리 옆에 태권도가 있습니다. 우리 또 최관장님도 계십니다. 많은 훈련을 겪어서 저절로 몸이 그렇게 놀아버려요. 어떤 상황이 돼도 그 상황을 어떻게 이길 수 있다 이거죠. 이번에 재미있는 유튜버가 하나 나왔습니다. 강호동이가 씨름 그만둔 지 한 20년 되죠? 근데 젊은 녀석하고 이제 씨름을 붙었어요.
저 분명히 넘어진다. 균형을 잃었으니까요. 균형을 잃었으니까 강호동이가 넘어져야 되는 게 맞는데 몸이 그냥 지가 알아서 털어버려요. 그건 저건 분명히 진 거예요. 강호동이가. 그런데 자기 몸이 저절로 틀리면서 상대를 엎어버렸어요. 이 정도는 돼야죠. 그런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훈련된 제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천국에서는 서기관이 있긴 있는데 그냥 서기관 안 해요. 한번 같이 합시다. 제자된 서기관. 이걸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천국의 서기관들은 집주인과 같습니다. 훈련 다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새댁이 들어오면 그 새댁에게 야 여기에 뭘 있고 뭐 있고 어떻게 너 시아버지는 뭐 좋아하시고 뭐 싫어하시고 다 이야기해줘요. 훈련을 받아요. 그리고 어떤 상황이 되면 딱 그렇게 해요. 그렇게 못하면 얘 내가 몇 번 이야기했는데 못 알아듣냐. 그 정도 있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 앞에 너무나 많이 나왔습니다. 매 주일마다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소원이 뭡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우리가 외우는 말씀대로 왕같은 제사장 되기를 원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아 나는 그런 거 훈련 안 받았어요. 싫어요. 나는 더 이상 배우기 싫어요.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가세요. 그 대신 상관은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 출석만 하면 되는 성도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교회 출석만 하는 성도가 아니라 진짜 말씀이 귀해서 정말 내가 배우고 그걸 내 것으로 만드는 성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내 것으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시험 칩니다. 할 수 없이 반복 학습해요. 옛날 같으면 기억력이 그래도 좀 괜찮았는데 지금은 안 돼요. 이번에 십계명 책을 하나 1896년도 쓴 책인데 너무 잘 썼어요. 너무 좋아요. 새벽 3시에 잠이 깨어버렸어요. 알 수 있습니까? 책상에 앉아서 그 책이 너무 좋아서 그걸 한 40페이지 읽다가 이제 다시 졸려서 누웠어요. 그 책은 내가 번역하고 싶은 책이에요. 너무 좋아요. 이렇게 십계명을 정말로 역사적으로까지 깊이 있게 다룬 것은 별로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교인은 교인인데 훈련된 교인이냐고요. 훈련된 교인이냐. 훈련됐다면 째깍째깍 요구사항에 응답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론을 내려봅니다. 천국은 유효한 열매를 맺는 곳입니다. 유효한 열매를 찾는 곳입니다. 가시덤불에 있는 곡식은 제대로 못 자라서 버립니다. 자라긴 자랐어요. 그러나 열매가 열매 긋질 않아서 버려버린 거예요. 천국은 최상의 존재로 되기를 원합니다. 최고의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겁니다. 우리는 최고의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최고의 존재인 왕 같은 최고의 종교적 지도자 제사장이라고 부른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게 무지무지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걸 포기한다는 거예요. 천국은 세 번째로 주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게 다 알고 있어요. 뭐 말하면 다 알아요. 엄마 양말 없어 그럼 야야야 내가 이번에 빨리 못 빨아서 그러는데 그 양말 어디 널려 있으니까 다 말랐을 거다. 그거 갖다 신으라. 그렇게까지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안다라고 예수는 보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 성천하신 후에야 이 말씀이 제자된 서기관이란 말이 무엇인가를 알았어요. 그때부터는 행동이 달라져 버렸어요. 이걸 위한 기도가 있었습니까? 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아가 이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들은 사람들은 몰랐을까요? 기본적인 건 다 알죠. 이해 다 된 거예요. 그게 무슨 질문할 거립니까? 그런데 이것이 내 것이 안 되니까 질문해야 돼요. 이게 안 되니까 질문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되도록 해 주겠다. 그게 뭐예요?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서 되도록 해 주겠다.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훈련된 제자와 훈련을 받은 그 말이에요. 훈련을 안 받았는데 된다는 거짓말이에요. 지금까지 우리 신앙생활을 다시 생각하면서 내가 정말 훈련된 천국의 제자인가?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품성을 닮아가는 훈련을 받고자 했는가? 시간을 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안 된다는 부분, 안 되는 부분을 내놓아야 됩니다. 마치 폼이 안 나올 때 바로 안 잡히면 어떻게 합니까? 잘 아는데 그럼 또 써봐. 그 옛날 잘못된 폼을 고친다고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저 형이 피아노 강사로 있었는데 맨 처음에 피아노 좀 쳤다고 하면서 온 애들 한번 폼을 봅니다. 손등에 동전을 하나 딱 얹어놓고 쳐봐 그럽니다. 동전이 떨어져죠. 잘못 배운 거야. 동전이 안 떨어지려고 손가락으로 쳐. 그거 몇 번을 시켜가지고 제대로 잡더라고요. 요즘은 어떻게 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 아는 거하고 내 몸에 익은 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천국의 제자된 교인들, 제자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지금 지나간 것 인생 필요 없습니다. 지금부터요. 내가 제자 되겠습니다. 주인처럼 굴겠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해달라고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나만 생각했었는데 나를 위해 주님 불렀는데 내 자리 선명하신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 위